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걔가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아 여자친구 생기면 좋지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 글쎄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아침에 씻지도 않던 녀석이 매일같이 열심히 씻고 머리 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뭐하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른대요. 예, 아들한테 야 영화 좀 같이 보자 그러면 엄마 혼자 가서 보세요. 아빠는 뭐해요? 그러고 자기는 여자친구와 가야 된대요. 그래서 밉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집 아들이 변했을까요? 예.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따라서 하고 싶어질까요? 답은 간단하죠. 병에 걸렸어요. 사랑병. 네. 사랑 때문이죠. 매너가 좋아지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라면 무조건 해주고 싶어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그걸 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상대방이 중심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사랑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이 13장 이거 지금 하면서 갑자기 이거 해야겠다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그냥 생각하고서는 하는 게 계속 길어지네요. 너무 길면 잔소리잖아요. 그냥 오늘로 무조건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한 주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예. 어쨌든 오늘은 세 번째 성숙한 사랑입니다. 예. 오늘 6번째 특징 무례행치 않고. 왜 무례하게 될까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유는 우리가 예와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상대방 사랑할 때, 상대방을 인정할 때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태도는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지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겠다고 생각될 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또는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해봐야겠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보기 흉해지고요. 무질서해집니다. 부부간에 다툴 때 어느 분들은 넘지 않았으면 좋았을 선을 넘는 경우도 봐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서 여름철에는 특히 아파트 단지라 그 가운데 공터에 나가면은 이 집 저 집에서 가끔가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넘지 않았으면 좋을 선을 넘는 분들의 소리가 가끔 들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래도 좀 혈연 관계라서 그런지 부부싸움보단 좀 덜하지만 자식조차도 무례함을 넘어서 끔찍한 일을 벌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 우리 가끔 봅니다. 부부간에는 그러니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건 개인의 성품과 교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양을 갖추어도요 더 차갑고 도를 넘어서서 상대방 경멸하는 부부들 얼마든지 보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좋게 얘기해서 사랑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무례함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11장에 나오는 주의 만찬입니다. 성찬식과는 좀 다르게 이들은 그 당시 예배드리고 우리랑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식사까지 하셔야 예배 다 드리시는 겁니다. 우선 제가 억지로라도 한 숟갈 드시라고 권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하고는. 자기 식사는 자기가 싸왔어요. 그 당시는. 문제는 부자는 비싸게 싸워, 가난한 사람은 거의 못 싸웠죠. 그러니 같이 둘러 앉아 먹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부자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났어요.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무례해집니다. 사랑은 허울 뿐이에요. 예의를 갖추는 게 사랑이 되는데 상대방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특징이 7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겠죠.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어떤 일을 해도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다 얘기하고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해요. 결국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주는 것은 서투르든지 안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는 사랑,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타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전서에서 9번이나 나오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데 기독교는 주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해요. 그게 덕이에요. 좀 고상한 이야기 할게요. G.O.D의 엄마 짜장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빅토르 위고가 쓴 글에도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극도로 사회는 혼란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시달리던 때, 아마 지금 베네수엘라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와 두 아들이 길을 가는데 땅에 떨어진 빵을 보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빵 조각을 주워서 둘로 쪼개서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걸어가던 군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보네. 다 먹기 살기 힘든 때였으니까. 그러자 옆에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넨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나.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저 여자는 어머니야. 빅토르 위고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9번째 특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쁜 것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 단순히 나쁜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입힌 피해, 상처, 그건 꼭꼭 마음속에 싸매두고 두고 보지 않는 사람들.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 사실 자기가 더 심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상하죠.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건 잘 잊어먹어요. 그건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남한테 받은 피해 상처 그거 끝까지 꼭꼭 갑옷처럼 싸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나요?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난 용서받기 틀렸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알긴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왜 우리는 정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만 하고 이 설교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말씀 전할 때 흔한 것 중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원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철원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장이 말씀하는 그 내용 좋은 것 교회 다니는 분 누구나 다 알고 교회 안 다녀도 한두 구절은 다 알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저도 못하는 부분들 또는 부족하게 느끼는 시간이나 사건들 얼마든지 넘쳐나요.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싶지만 저 안 돼요. 저도 온전하게 안 돼요. 왜 그럴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기 어려운 것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아직 나는 충만히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도 좋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린 말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증명을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증명해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믿는 것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두 남녀가 없으면 죽을 것 점하다가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흔한 말 있잖아요. 속았다. 그리고 나서 또 허니문이 깨진대죠. 이후로 부부간에 회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들 하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이 거기에 실패를 하더라고요. 왜 실패하는가? 자신이 배우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것도 사주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 보이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이요. 그게 증명을 해주는데도 맞다고 안 하니까 답답하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매력이 하나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 속내 너무나 금방 캐치를 해요. 여자들만이 가지는 매력이에요. 말 안 해도 아십니다. 근데 남자는 꼭 말을 하고 유치하게 굴지요. 어린데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랑의 표현을 싫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자분들도 그런 식의 사랑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너를 위해 오늘도 티도 나지 않는 집안일,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지쳤다. 좀 말아달라. 최소한 거기에 대해 공감해 주기를 원해요. 이러한 것이 우리 문화를 가만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줄을 서야 되고 내 인생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100점이 아닌데 100점을 받아야 증명해내야 한다는 그 어떤 강박감.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살았어요. 이런 방식은 곧 내가 증명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고 나면 자랑하게 만들어요.
알아주기 원해요. 거기에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반대로 또 생각해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지? 축구에서요, 감독은 유명 선수가 감독이 되면 잘 못한대요. 지단 하나 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탑 플레이어가 나중에 감독이 되면 감독을 잘 못한답니다. 증명을 잘해내는 사람은 증명 못해내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줘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고맙게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노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만큼 자신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날선 칼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증명해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의견 중에 고집까지 세웁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서 사랑은 곧 뭐라고 합니까? Love is 뭔들. 그 뭔들은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아이고 참 이 세대가 전 세대에서 수학에서 그랬죠. 이 꼴. 그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그 같다 동등하다 이꼴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이꼴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꼴 사랑. 사랑은 곧 하나님. 성경에서는 못을 박아놓은 명제의 진리예요. 따라서 사랑장에 지금 여기 자기 이름을 넣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넣고 읽어야 맞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데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야.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야.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좀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가. 그 사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자랑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나한테 오셨는데 교만하지 않으셨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본문처럼 예수님은 나한테 오셨는데 무례인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나한테 오셨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만나시고 무례인치 않고 유익 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사랑을 내가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느낀 받은 그 정도에 따라서 너한테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결국 내 기분대로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얼마나 눈물을 쏟으셨겠어요. 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발걸음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서도 오직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만났고
믿습니까? 속 좁고 잘못해도 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그냥 고집 피고 사는 난데 또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 사람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의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셨다고? 성내지 않으셨다고? 예,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런 사람들의 종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자기가 기준이라고 자기의 눈에 인정받도록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옳지요. 아닌 사람은 한심해집니다. 그래도 그거는 정말 불쌍하고 가슴 아픈 그런 영혼들인데 표가 안 나고 똑같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증명해 보이는 신앙. 그 신앙에 너무나도 익숙해지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서로를 향해서 요구사항만 넘쳐나지 않나요? 인정받지 못하면 더욱더 증명해 보이려니까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크게 지어야 되고 교인 수가 얼마가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평신도들은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나아가서 자신이 증명해 보이려는 신앙이기에 자신에게 증명해 보라고 교회를 향해서 낯선 칼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요구는 결국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나요? 내가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증명해 보이겠노라는 신앙,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고개 돌리셔요. 절레절레 하나님 고개 돌리셔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속으로는 그래도 말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죠 대부분들이. 그러면서 저 집사는 틀렸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건만 그러한 우리를 보며 어찌 알고 괴로워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이세요. 어쩌면은요 다윗이 압살롬아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심정으로 목 놓아 불렀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각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제발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내 의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양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예수님의 사랑 만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 정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따라가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연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향해서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다가 깊은 공감을 느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네, 나오기로 직접 제게 아니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매사 짜증날 때 묵묵히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이 생각났다. 주의 일에 열정이 식어갈 때 식사도 거르신 채 열일하신 주님이 생각났다. 믿음이 안 자라는 교우가 원망스러울 때 나의 미성숙함도 참아주신 주님이 생각났다. 작은 성취로 눈과 어깨에 힘들어갈 때 종되어 겸손히 섬기신 주님이 생각났다. 사소한 갈등으로 동료가 멀어질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신 주님이 생각났다. 친분 관계가 없는 외부자들에게 비난받고 흥분 지수가 높아갈 때 자신을 핍박한 대적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이 생각났다. 주님 일이 참 무거워 포기하고 싶을 때 홀로 인류의 짐을 지시고 감내하신 주님이 생각났다. 열매 없는 사역으로 인해 주님의 부재를 일시 경험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신 주님이 생각났다. 나의 영혼과 믿음, 삶은 때때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채 역기능하곤 했다. 헌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생각났다. 헤아려 보니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셨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내내 숨쉬고 계셨다.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왜 난 이렇게 못나게 굴까요? 뭘 증명해 보이려고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향하는 곳에 나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지금 나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